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성경을 믿는 신학에 따라서 또 구원받고, 우리가 믿는 전통이나 우리가 주장하는 무슨 개혁주의 신학에 따라서 그걸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도 또 교단에 따라서 신학과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소위 말하는 한국의 이제 기독교 장로회라는 그런 곳은 우리와 같은 장로교이지만 전통이 유럽에 있는 신학을 좀 받아들인 교단입니다. 한국에서는 민중신학을 발전시키기도 한 교단입니다. 사회에 참여해서 기여한 바가 큽니다. 유럽에서부터 받아들였던 신학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계몽주의 이후에 모든 그 성경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좀 빼버리고, 혹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잠깐 사람들의 착각이나 어쩌면 이것은 와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에서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인간의 머리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인데,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참 이해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을 믿지만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을 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상류에서 홍수가 나고 그 홍수 때문에 흙탕물이 범람을 하면 이것이 물이 황토빛으로 변해서 시뻘건 물이 돼서 결국은 사람들이 못 먹게 된다. 그래서 물이 피로 변해서 사람들이 못 먹게 된다는 것은 진짜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뻘건 홍수처럼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빵을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실 정도로 막 이렇게 원자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한 소년이 자기가 가졌던 도시락을 자기가 먹을 것을 희생하고 공중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았을 때 어른들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찔림이 있어서 서로 다 자기가 훔쳐놨던 무슨 빵이니 먹을 것을 다 내어봤더니 이것이 한 무더기가 되었고 5천 명이 먹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적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하나의 복음을 받아야 되는 하나의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기가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던 걸 조금씩 내놨다고 해서 제자들이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가 남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힘들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는 그 분위기가 그쪽 형제들에게는 강합니다. 우리와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확실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믿기로도 그분들이 믿기로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더라도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같은 마음으로 빵과 포도주를 마신다면 우리의 한 형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교단에서 하는 방식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해가 더 잘 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할 때 우리 보수적인 교단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거룩함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능력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이 강조점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매력에 대해서는 묵상을 덜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나 자유주의적인 교회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인성과 매력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을 하게 되고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장점이 있지 않겠어요? 비록 신성에 대해서 약간 우리보다 생각을 못할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실제로 살았던 예수님의 시대의 삶에 대해서는 훨씬 더 통찰력이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23장인데 이것은 우리 기존의 우리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별로 잘 안 보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욕을 많이 하세요. 바리새인들은 몇 번 나왔지만 오늘은 바리새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저주를 합니다. 컬스하면서 거듭거듭 바리새인들을 욕합니다. 예수님의 아주 그 화끈한 성격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여기를 잘 묵상을 안 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거룩함과 신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화를 내시고 욕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는데 오히려 우리가 자유주의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악함을 더 많이 통찰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하는 것을 봐야 될 것입니다. 보수주의적인 교회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제일 높은 권위에 둔다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이 욕하는 것 경망스럽다, 불경하다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떤 욕을 하셨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이 앞 1절부터 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죠. 근데 13절부터 보면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습니다만은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총 7번이나 이렇게 화 있다고 말하고 33절 가서는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까지 하고서 이제 예수님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7번이나 이렇게 화가 있다고 저주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7번이나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예수님께서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하신 적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복이 있을 것이다, 의로에 핍박을 받을 자들아 하면서 의인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8번이나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장에 와서는 바리새인 복음에서 복 대신에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7번이나 강조하신 것이 바로 그 큰 대칭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큰 벌을 선언하신 거라고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보면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지만 행동은 본받지 마라. 그들의 말하는 건 잘 들으면 맞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자기네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지 않느냐. 남에게 무거운 율법만 지우고서는 자기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존경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런 위선자들을 본받지 말아라. 저런 위선자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13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은 천국의 문을 막고 서 있냐. 천국의 문을 막고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꽉 막고 있는 그런 어떤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고 있다. 너희들은 과부와 재산의 집을 꿀꺽 하는 사람들 아니냐.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주님이 너희들은 반드시 지옥 갈 것이다 말했습니다. 15절을 보면 너희들은 제자를 만들려고 힘쓴다. 바리새인들도 제자 훈련하는데 그 제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제자들을 그 순진한 사람까지도 끌어들여서 더 악한 위선자를 만들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느냐. 너희들은 악하다. 16절입니다. 너희들은 소경이다.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다. 선생이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소경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도하는 그 모든 줄이 잘못될 것이다. 너희들이 도대체 성전에 관심이 있냐 아니면 성전을 싸고 있는 그 금박에 관심이 있는 거냐. 제사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관심 있는 건 제사 위에 있는 재물 아니냐. 너희들의 관심은 결국 돈 아닌가? 이 욕심쟁이들아. 23절입니다. 너희들이 헌금을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하지 않느냐? 헌금은 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이웃사랑, 자비, 정의 이런 거는 왜 내팽개쳤냐? 너희들은 반드시 지옥 갈 것이다. 헌금도 하고 이웃사랑도 둘 다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죄를 안 짓겠다고 그렇게 율법을 날마다 꼬장꼬장 이렇게 하면 꼬장 이렇게 집어내면서 찌껏 하루살이 같은 거는 막 신중하게 막 걸러내면서도 낙타는 그냥 꿀꺽꿀꺽 삼키는 그런 너희 모습을 봐라. 작은 죄들 걸러내느라고 그 큰 죄를 막 짓는 거는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소경이 아니냐. 너희들이 설거지를 한다고 접시를 닦고 손을 씻는 의식은 잘 지키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그 속에 있는 그 위선과 탐욕, 방종 이런 걸 왜 씻어내지 않느냐.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바리새인들아, 너네 안을 살펴봐라. 너네들 그릇 안에는 더러운 게 아직도 가득하다. 너희들은 무덤이야. 무덤인데도 겉만 하얗게 회칠한 그런 무덤이야.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불법과 위선이 가득한 것이다. 조상 때부터 많은 의인들을 내가 보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은 그런데 그 선지자를 죽여버렸다. 선지자를 기념하고 선지자를 따른다고 하지만 기념비도 세우지만 실제로는 선지자를 보내기만 하면 너희들은 죽여버리지 않느냐. 너희들 나까지 죽일 거 아니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예언자를 돌로 치는 놈들아, 너희들은 지옥 갈 게 뻔하다. 지옥의 심판을 너희가 어찌 피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슬퍼하고 저주하는 모습까지 나오게 됩니다. 욕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됩니다. 아주 다채롭고 아주 찰지게 잘 하십니다. 이게 2000년 전에 히브리 말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우리 한국 사람이 이러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겠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욕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를 안 하시고 만약에 설렁탕 가게를 차렸다면 한다면 예수님의 설렁탕 가게 이름은 욕쟁이 청년 설렁탕집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한 번 할 때 쫙 쏟아붓는지 바리새인들이 듣고서 놀랐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잘 묵상하지 못합니다. 잘 만나기 힘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이 많고 멋있는 거룩한 예수님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욕을 집요하고 아주 그냥 공격하시는 예수님 모습 보니까 좀 건너뛰고 싶습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도 많이 있지만 이 자기를 핍박하는 악인들에 대한 저주 시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도 그런 저주 시편은 건너뛰고 싶어합니다. 광신대학교에 있는 황성일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는 나쁜 것이므로 성경에서 제거되어야 된다 라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말시온주의 이단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한다. 도덕 수준이 낮아서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이 맑게 깨어있기 때문에 저주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말시온주의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막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걸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그 부분을 지워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욕하는 모습들은 경망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지워버렸습니다. 선하고 거룩한 것만 남겨서 그것들만 따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단이란 말이죠. 저주하고 이런 욕하는 모습들도 오히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생각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 읽고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서에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 왔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가서 제자처럼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23장 보면서 우리는 명백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따르고 싶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자? 욕하자. 욕하는 대상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가 제자이므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한 7번 거듭해서 사람들이 도무지 말을 붙이지 못한 저도 다다다닥 쏘아 붙여줘야겠다 하는 결심을 한번 해봅니다.
다른 복음들, 다른 본문들도 이렇게 적용해 왔기 때문에 이 본문도 그렇게 적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 조심해야 되죠. 언어 행실에 단정해서 다른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욕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이렇게 욕했을지라도 나는 고상해서 우리의 입을 더럽힐 수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따라가는 방식은 예수님보다는 좀 고상하게 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지금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과 싸우는 것을 보십시오.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욕을 갖다가 계속하면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며 이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말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면서 저렇게 욕을 저렇게 하시나 하면서 판단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바리새인과 함께 싸워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바리새인들의 저 악을 대항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 순간에 어떻게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팔짱 끼고 앉아서 그 더러운 욕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나서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싸우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거칠게, 예수님보다 더 거칠게 얘기하면서 저 악한 무리들과 대적하기를 바라시는 다고 생각하면 지나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혼자서 저 악한 무리들과 싸우게 하고 우리는 고상한 척 뒤에서 앉아있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악의 무리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싸우십시오. 그것이 우리 제자들, 예수님 따라서 행동하는 제자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욕 한번 해봤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욕하면서 자기의 남은 몇 시간, 며칠 고기를 할애해가지고 욕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저주하시는데 제자인 우리들은 이렇게 8번, 7번씩 거듭하면서 욕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는 욕을 할 때 누구를 향해서 욕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향해서 우리는 저주해야 됩니까?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부정부패가 만연했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가 구조적으로 연약하고 약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 중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나라가 약해가지고 법과 제도가 허약하고 허점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리가 일어났겠지요. 근데 약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허약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악인을 제지하지 못하고 선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약함은 악한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충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악을 대면하게 되었고 악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LA에 있는 향림교회 곽건영 목사님이 이번 최근에 사탄과 악마 이런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자유주의적인 교회입니다. 그분은 그쪽 전통에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 거나 귀신과 사탄의 존재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사람들은 그냥 간질병에 걸린 것이지 혹은 집단적으로 환각 상태에 빠진 것이라든지 아니면 정신병에 들린 것으로, 의학적으로 정신병에 들린 것으로 해석을 하지 귀신이 들려서 막 그렇게 달걀 귀신처럼 돌아다닌다든가 이런 것은 한마디로 그 계몽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구조적인 어떤 편견과 악행
더 관심을 두지, 그 하나의 그 개인의 그 고통이 우리가 아는 신비적인 악령으로부터 온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태를 지켜보면서 차마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도 악하고 저 구조도 악하지만 저렇게까지 악한 것을 보면 그 이면에 정말 뭔가 진짜 어두운 정말 영적인 존재가 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귀신 시리즈 설교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악한 영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평이 조금 더 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재앙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주는 하나의 좋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수적인 교회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뭐를 느꼈을까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미 모든 세상의 어두운 면에서는 그 어두운 면 이면에 그 뒤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이 그 뒤에서 세상을 조종하고 있고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것이나 그런 병 걸린 것들이 그 뒤에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 기도도 하고 대적 기도를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사탄을 향하여 저주하고 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간과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사탄하고는 우리가 사탄에게 욕을 많이 해왔는데 그 앞에서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활동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 대해서는 욕을 덜 해왔습니다. 그 사람들도 분명히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있는 악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는 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해 왔습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사탄의 조종을 받는다고 해서 머리에 뿔 달리고 막 손이 까만 손이 나오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같이 활동도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사탄의 조종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 영혼과 그 몸이 저주받은 것처럼 우리 주위에도 사탄의 조종을 받고 마땅히 욕을 먹어서 마땅한, 저주받아 마땅한 악인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욕하고 저주해야 될 대상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영적인 사탄의 존재를 우리는 욕하고 저주해야 됩니다. 그 사탄의 쓰임받고 차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악한 사람들도 우리는 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지금 악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고 있는 사회 제도와 구조가 있습니다. 사회 구조, 정치, 법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선행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인데, 악한 사람들이 장악을 하면서 그것은 악을 보호하고 선인을 핍박하는 도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구조를 향해서도 우리는 욕하고 저주하고 지옥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실을 묻어버리려고 하고 거룩한 기록을 왜곡하고 멀쩡한 아이들을 구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음모가 있습니다. 이것을 똑똑히 보았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향해서 욕을 날려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숨어있던 악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죽은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왜 구하지 못했는지 그 원인 좀 밝혀달라고 원통해서 울면서 단식하면서 몸부리치는 부모들이 있었는데, 그 부모들 옆에서 그 단식을 조롱하면서 피자와 짜장면 시켜다 먹는 일베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젊어서 어린 시절에 잠깐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행동입니다. 선인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동이 악하고 그 사람들의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곁에서 십자가를 들고서 특별법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그 모든 저주가 이들에게도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일베 청년들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청와대나 국정원들, 이 구조와 이 조직도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이 모든 일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탄의 세력, 우리가 해왔던 대로 저주하고 욕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욕하고 저주하고 지옥을 선포하고 해야 될 세 가지 대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개인입니다. 또 그 악행의 도구가 된 제도와 법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탄 배후의 세력입니다. 이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는 전신갑주 입고 예수님처럼 마귀와 대항하여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행을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까지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으로 저주받아야 할 대상들, 참으로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의 마땅한 할 일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시편을 보십시오. 그 중에 시편 109편이 있습니다. 이 109편은 대표적인 저주십니다. 예수님의 욕을 불편해하는 크리스찬들은 시편을 잘 읽다가도 109편을 나와서는 또 이것도 넘어가긴 합니다. 이렇게 욕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라는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땅히 욕해야 될 대상에들은 이런 저주를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109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나를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의 죄가 늘 주님을 거스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그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은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괴롭히며 마음이 상한 자를 못 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 멀어지게 하십시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뱃속까지 배어들게 하십시오. 그 저주가 그에게는 언제나 입은 옷과 같고 항상 끼는 띠와 같게 하십시오.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그지없으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의 기운은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날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선수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퍼붓는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해주시고 그들이 바르들 수모를 겉옷처럼 걸치게 다니게 해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란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편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곁에 왜 이렇게 악인이 횡행합니까? 왜 악인이 이렇게 득세하며 그들은 장수하며 가난한 자를 멸시하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악인이 횡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악인을 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고 악에 대하여 대항하여 그들과 싸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악인을 멸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악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주님이 싸워서 그들을 이겨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옆에 있는 마귀와 그 악한 세력과 그 악의 조종을 받고 있는 악인들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을 대적하며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과 싸우셨던 것처럼 악과 싸우며 대항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고상해졌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고상하기를 바라지 말고 주님께서 하셨던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이런 저주와 악과 분명하게 대항하는 기도를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악인이 쇠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분명한 악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면서 용감하게 대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바라는 우리들의 소망도 더 간절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악인이 고통받고 의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그 손을 내밀어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붙드실지 저희가 간구하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악하고 위선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많은 욕을 뱉으신 것을 보면서 저희도 주님처럼 악에 대하여 그렇게 대항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는 고상한 척을 하며 주님처럼 악과 대항하여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신 악한 것과 사단의 계계와 어두움의 세력을 보면서 이제는 주님처럼 용감하게 주님의 힘을 힘입고 욕하며 저주하며 주님의 나라를 높이는 참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의 용기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악한 세력들과 대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